안녕하세요. 오늘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 찾기라는 주제로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. 이게 살다 보면 걱정이나 두려움 같은 게 마음을 확 덮을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감사라니 좀 어렵죠. 그래서 이사무엘 목사님의 설교 신명기 7장 감사할 수 없을 때 이걸 좀 같이 보려고 해요.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앞에서 엄청 강한 적들을 만났을 때 그 막막함, 거기서 어떻게 감사를 찾을 수 있었는지 그 지혜를 좀 나눠보겠습니다. 설교에서 세 가지 열쇠 같은 걸 제시하는데요.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해요.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볼까요? 이게 과거를 돌아보는 거랑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. 네, 맞습니다.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기억이에요. 신명기 7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들을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기억하라고 아주 강조를 해요. 분명히 기억하라. 네, 히브리어로 자카르인데 이걸 반복해서 쓸 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.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쉽게 잊으니까요. 그렇죠. 저도 그래요. 특히 힘들 때는 과거에 좋았던 거, 은혜 받았던 거는 카맣게 있고 그냥 눈앞에 문제만 엄청 커 보이는 거죠.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애굽에서 나온 거나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은 진짜 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. 네, 북적이 사건들이죠.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내 문제가 너무 큰데 그 옛날 기억이 진짜 힘이 될까?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. 그거 정말 현실적인 질문인데요. 설교에서도 바로 그 부분을 다루더라고요. 무슨 엄청난 기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한테 주어진 가장 근본적인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. 근본적인 표적이요? 네,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죠.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요나의 표적처럼요. 이해하기 힘든 그 사랑과 용서, 이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기댈 수 있는 감사의 기초라는 거죠. 십자가 사랑. 네, 이걸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현재의 두려움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. 그렇군요. 과거의 은혜에 딱 뿌리를 내리고 그럼 이제 시선을 미래로 돌려봐야겠네요. 두 번째 열쇠가 미래에 대한 기대라고 하셨죠. 맞습니다. 하나님이 앞으로도 일하실 거라는 약속, 이걸 기대하는 게 두 번째 열쇠예요. 미래에 대한 기대. 네, 신명기 7장 19절 뒷부분에도 나오고요. 재밌는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왕벌 비유요. 왕벌이요? 네, 신명기 7장 20절에요. 숨어있는 적들까지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서 다 찾아내 없애시겠다는 건데 이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문제, 미래의 어떤 위험까지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다루실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와,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요. 그렇죠. 윌리엄 캐리의 유명한 말 있잖아요.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,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. 네네, 들어갔어요. 그런 맥락인 거죠. 기대를 품는 것.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그 과정이 조금씩 이루어진다고 해요. 신명기 7장 22절에요. 조금씩이요? 그거 좀 답답할 수도 있겠는데요. 당장 해결됐으면 좋겠는데. 그렇죠. 우리 마음은 그런데 근데 설교에서는 이 점진적인 과정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해요.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에 맞춰주시는 배려일 수도 있고 배려. 또 우리가 그 과정에서 교만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어떤 훈련일 수도 있다는 거죠. 훈련이요. 하긴 한 번에 다 해결되면 우리가 금방 잊어버릴 수도 있겠네요. 네. 더뎌 보일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승리할 거라는 약속은 되어 있으니까요. 그 믿음이 중요한 거죠.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대하고. 자, 이제 마지막 열쇠는 그럼 현재에 있겠네요.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하면서도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요. 맞아요. 세 번째,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열쇠는 현재의 동행을 누리는 겁니다. 신명기 7장 21절 말씀.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. 너희 중에 계시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두려움이라는 게 종종 나 혼자다 이런 느낌에서 오잖아요. 그렇죠. 외롭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. 근데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, 임마누엘이잖아요. 임마누엘. 네, 마태복음에도 나오죠. 머리로는 아는데. 근데 이게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. 힘들면 하나님이 되게 멀게 느껴지거나 어떨 때는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잖아요. 네, 꼭 아이들 분리불안 느끼는 것처럼요. 맞아요, 맞아요. 바로 그 생각.
하나님이 날 버리셨다는 그 생각이 거짓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.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고 네. 이사야서 43장에서도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. 아, 그 약속들. 네. 이 현재의 동행을 의식적으로 붙잡고 그걸 누리는 거. 이게 감사를 잃지 않는 비결이라는 겁니다. 그렇군요. 정리를 좀 해보면 감사하기가 너무 힘들 때 첫째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기억하고 둘째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. 이 세 가지 열쇠를 잘 사용해야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기억하고 기대하고 누리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요. 아까 윌리엄 캐리 얘기를 잠깐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시도하라. 네, 그냥 기억하고 기대하고 누리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주 작은 방식으로라도 하나님과 함께 뭔가를 시도해 보는 것. 이게 여러분의 관점이나 감사에 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. 아, 함께 시도해보는 거. 네.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돌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